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 복음이죠. 복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그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만이 맞는 것인가, 나는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만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축복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 일단은 이 사단이라는 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라는 놈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파고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인데,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좋은 말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인간 아담과와도 마귀가 그런 말 하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넘어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 말을, 내가 하나님처럼이란 말, 나 중심이 되는 이거 되잖아요. 결국은 뭐든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가 어그러지고 완전히 죄가 왕성해 가지고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죄악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죄악 속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딱 보면은요, 이게 죄악 시대에 딱 되는데, 여기 4장 5장 6절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네피림이란 말이 위에서 떨어진 자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흑암이 꽉 잡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잡히는 거 요걸 딱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기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던 모든 일에 문제가 생겨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연결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3장, 6장, 11장은 연결돼 갖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바벨탑을 쌓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있는 이게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이미 줬어요. 항상 창세기 3장 4절 5절 요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고 창세기 3장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렸어도 거기에는 빛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답을 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깔려 가지고 말이죠. 죄악이 왕성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쓸어서 없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아지면은 거기는 멸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할 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가면 살게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 없이 가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쭉 되는 게 하나님은 대표로 누굴 불러냈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뭐 때문에 믿는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쳐갈 무렵 돼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요 서론을 하는 겁니다. 서론을 전부 다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본론이 좀 짧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어디냐면은 19절. 여기 보니까 19절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구나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 요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교환권을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줬던 교환권을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줬는 게 뭐냐면은 천국 열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 열쇠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받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답을 못 내면은 정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을 항상 내가지고 마귀라는 놈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겨갖고 있는데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나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걸 딱 안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사실은 구원받았단 말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세상 종교가 보면요 요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요.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최고로 가르쳐 주는 게 부처가 부처의 경지가 되면은 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처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또 내가 도를 통하면 돼. 또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신접하는 거, 접신하는 거잖아요. 접신. 귀신이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과 연관 안 되고 하면은요 내가 이게 주인 되는 나중심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도 보면은 틀린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은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다. 내 중심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버리면은 나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다른 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옛날하고 나는 틀려져 갖고 있었죠. 옛날에 나는 틀려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벌써 이제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라는 것도 틀리게 알면 안 된다니까. 교환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7위 여기 뭡니까? 천국 열쇠라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왜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늘 문을 여냐? 첫째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7위권이에요, 7위권. 교황권도 말이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라 하려는 그게 아니라 7위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권한을 줘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의 당선이 딱 되면은 경원들이 먼저 따라붙는데요. 저 사람 대통령이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7위권이 생긴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목사다 또는 성도들이다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7위권은 목사에게도 7위권 있고 당회에도 7위권 있고 또 뭡니까? 노예도 7위권 있고 총회도 7위권 있고 그래요. 총회장, 노회장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7위권이 있는데 7위권은 뭘 얘기하느냐? 저 사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도록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7위권을 딱 행사할 때는요 당회를 통해서 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없다 싶을 때는 7위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랬다잖아요. 유광수 목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렀대요. 유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런 말씀이 유광수 목사님 귀에 들렸는가 봐요.
저건 아니지. 그래서 유목사님 그 사람 딱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왜 그리스도냐? 나는 한낱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종일 뿐인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아니라고,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저거 안 된다. 저걸 치리시켜라. 딱 치리권을 당회를 통해서 치리를 해버렸대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치리권을 딱 한 거예요. 노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치리권 행사하는 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을 해줍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더해주고 또 저주도 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회복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천국제를 가졌다 할 때는 이 축복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 이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이 딱 주어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됐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도 예수님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또 심지어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 풀리라는 요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열쇠라니까. 천국 열쇠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 세계를,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게 기도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줄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뭘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이재명이 아들이 있다고 하네. 아들은 대통령이 뭘 달라 그러면요,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는 못 줘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큰 선물이라니까. 또 뿐만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가지고 사복음서에 일어났던 일을 쭉 한번 봐봐요. 여기에는 현실 세계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도 나오잖아요. 영적 세계.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은 지옥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문제 속에도 답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으로 봐야 돼. 이것은 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요, 뭡니까? 두 번째는 영적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여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 유목사님 이걸 딱 뭐라 그랬느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딱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었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떠올려 보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미션, 사명이죠. 영적 사명.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미션, 이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응답 받아서 이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딱 붙잡아 보셔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 알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서론 부분을 길게 했지만은 요 부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할 때는 요 부분을 딱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마귀가 나타나갖고 말이죠. 어느 날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나중심의 삶으로 다 변해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요 부분을 딱 가지고 있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세계를 누리고 영적 축복을 누리고 영적 미션을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4장이죠. 16절, 17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항상 잊지 마셔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사도행전 뭡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할 때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줘야 어떤 일을 하느냐.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천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여분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군 요 빛이잖아요. 빛. 성령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기도할 때는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흑암이 결박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둠이잖아요. 완전히 어둠. 어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둠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랬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새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늑탈하 결박한 후에야 늑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어둡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한번 해보셔요. 그러나 해보시라고. 우리 주님이 요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요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부분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딱 놓고 결론적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보다 먼저 나를 먼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를 먼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나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먼저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 중심 되지 말고 나를 벗어나야 돼. 자꾸 나로 자꾸 집중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날 위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것도 해주시고 날 위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집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나를 회복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할 때는 렘넌트 있죠? 7명을 쭉 한번 돌아보셔요. 요셉,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또 이사야 이런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 사람들은 좀
상당히 크게 했어요. 강대국을 놓고 기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강대국. 왜? 강대국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정말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욥을 놓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키워가지고 이걸 좀 하는데, 이걸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질 않으면은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돼도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쳤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가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 내 속에 있는 흑암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했던 많은 사람에게 기도응답의 열쇠를 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빛의 천사들이 나를 돕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능을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저 렘넌트 7명들처럼 우리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세계를 저들처럼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려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나를 벗어나서 세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